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다음 길에 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 좋은 내 눈에 보기에 좋든 나쁘든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다음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겸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넘어져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 믿습니다. 누군가 일어서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 앞서가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강력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시고 만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룻기 다 피겠습니다. 룻기 1장 맨 마지막 절 22절부터요. 룻기 2장 1절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그리고 룻기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룻기 1장 2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장 1절부터 이제 교독할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세 번째 여인 룻을 공부하는 룻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의 독한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온 모압 여인 룻의 축복의 스토리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룻을 위해 그녀를 위한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축복이 바로 그녀의 남편 될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크게 7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로하이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앞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하이는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이 7개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룻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보다 내 길을 앞서 가셔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들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물까지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나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기록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삭을 통해 분명히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나이 99세 때 말씀하셨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믿기만 하라 하셨지.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주셨음을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남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이미 죽은 것 같은 내 몸을 통해서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그를 죽인다 해도 그 죽은 이삭을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말하고 기도로도 고백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음이 너무 쉽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놀라고 두려워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내 믿음대로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능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주셨던 말씀 기억합니까? 재작년의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이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주인공 룻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22절부터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꼭 굳이 이때를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때이기 때문에 룻이 자연스럽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십니다. 성경은 이때를 기록한 후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룻기 2장 1절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여기에서 보아스가 그들의 친족임을 밝히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친족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친척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기업 무르기의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계대 결혼의 책임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 갑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순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여 나누어 주시면서 땅의 소유주는 나야,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땅의 매매를 영영히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무 가난하여서 땅을 팔게 되면 훗날이라도 반드시 자신이든지 친족이 와서 그 땅을 토지 무르기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무르기라는 말은 값을 주고 해방하다, 풀어주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해서 땅을 판 본인이 얼마간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그 땅을 다시 무르기 할 힘이 없으면, 형제도 힘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렇게 땅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명령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다른 말로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라 함은 토지 무르기의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친족의 책임은 계대 결혼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형제 중 하나가 그 형제의 과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한 부모 밑에서 난 자부터 친족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우리 다시 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과부가 돼요.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신의 나라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어디 몸뚱아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땅 한 평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고향 땅에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분명히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극심한 가난 상태에서만 허용하신 땅 팔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땅을 다 팔아버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챙겨서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온 나오미가 가진 것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께로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다만 믿음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 그들의 친족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히브리어로 깃볼 하일, 이 뜻은 능력 있고 재물이 많은 자입니다. 즉 보아스는 권세와 재물이 뛰어나게 많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 하심일까요?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땅 모르기와 계대 결혼의 책임이 충분히 가능한 친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는 가난한 자가 유력한 친족을 만나는 것,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친족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꿋꿋이 새 삶을 시작합니다. 자, 본문 2절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지극한 유성이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는 결심은 이방인으로서 냉대받아야 하는 수치와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의 해가 주는 뜨거움은 감당하기 힘든 뜨거움이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당하게 될 육체적 고통 등을 모두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룻이 행하려는 이삭 줍기가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삭 줍기에 관한 규정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사람이 행하도록 명하시는 구제정신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을 추수할 때에 다 베지 말고 모퉁이의 곡식은 또 추수하다가 흘린 이삭은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죽도록 배려하라는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운 룻이 연로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결심하고 밭으로 나갑니다. 자, 본문 3절 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우연히, 이것은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의 우연이에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4절 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보아스가 와서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돌아온 두 여종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보아스의 눈에 낯선 한 소녀가 들어옵니다. 6절 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었고 그 흉년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이지만 저마다 넉넉히 거둘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소유인 그 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그것도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죽도록 종일토록 허용했음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보아스의 신앙 인격을 말해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과 성실한 여인이 하나님의 중매로 만남을 갖는 장면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줍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된 땅이기 때문에 룻은 쉬지 않고 계속 이삭 줍기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이 유난히 보아스 사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보아스에게 그녀의 성실을 칭찬하며 보고합니다. 자, 잠언 22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구약성경 잠언 22장 29절 다 피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 피세요. 성경은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 영안으로 더 깊이 박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자기 사업, 자신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일입니다. 무슨 막 돈 벌러 가는 사업이 아니라 근실은 근면성실의 준말로 부지런하여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꾀부리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3장 4절로 갑니다. 잠언 3장 4절. 잠언 3장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교회 조금만 다녀도 다 나오는 본문이니까,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베드로를 그토록 유난히 주목하셨고 그 배에 오르셨으며 그에게 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성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실을 통해 그가 조금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바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다시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부터가 아닌 지금, 바로 지금 오늘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굳은 결심으로 어머니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방인들에게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저주받은 나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주변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 줍기를 하고 싶지만 갔다가 수치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허락을 받았다 해도 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만큼의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악조건을 밟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와의 만남은 그녀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아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 28장 1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잠언 28장 18절. 잠언 28장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치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실한 여러분들 되기 축복합니다. 자, 본문 8절로 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는 아버지가 친딸에게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니가 젊은 여인들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이 말은 룻은 과부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상대적으로 보아스는 제법 나이가 많은 노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후에 시모 나오미의 명을 따라 보아스에게 밤에 은밀히 나갔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또한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룻기 3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룻기 3장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이 많은 자라는 거예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어쩌면 보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총각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왜 그렇게 인격적이고 유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노총각으로 살고 있었을까? 정답은 물론 룻과의 결혼을 예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많은 미혼 청년 자매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보아스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보아스와 같이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돈 많고 멋진, 나를 기다리느라 아직 장가를 가지 않고 있는 나만의 보아스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보아스 같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이 많은 총각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렇게 훌륭한 형제라면 왜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있겠어? 보아스 같은 남자라면 벌써 다른 자매들이 채워갔겠지. 그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태 장가도 못 간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청년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청년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배우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의 훈련을 받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연애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바로 알아보게 하시고, 또한 배우자를 만난 그들이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거룩한 성가정을 이루기에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때까지 노총각이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그냥. 그러나 보아스가 그때까지 노총각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현실적인 환경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는 유다 지파 나손의 손자요, 살몬의 아들로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였지만 어머니 라합이 이방 민족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 하면 그냥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가 결혼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가문과 혈통을 따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보아스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한 가지 결격 사유를 가진 신랑감입니다. 또한 설사 어떤 처녀딸이 개인적으로 보아스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들로서는 자기의 딸이 창녀의 아들과 결혼해서 창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집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상처일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보아스 쪽에서는 어쩌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둔 채 겉멋만 잔뜩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집안과 신부들은 오히려 보아스의 눈에 결코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 같은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은 이방인 창녀의 아들이기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그는 그 시간까지 자신의 신부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노총각으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까닭에 보아스는 과부가 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온 이방 여인 룻에게, 자신도 이방 여인 자식 출신이니까 더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또 룻에 대한 소문도 들었던 터입니다. 자, 8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롯을 온 맘 다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보호자로 믿고 의지함으로 룻이 이 땅에 왔음을 보아스가 영으로 느끼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죠, 그죠? 은혜는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짜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방인 여인인 자신을 천대하지도 아니하고 친절히 대해주는 보아스에게
룻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쭉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가련한 두 과부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이 자신의 친족 보아스임을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보아스가 룻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상호 인정과 우의 그리고 평화와 사랑 언약 공동체의 확인을 의미하는 행위가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입니다. 보아스가 그것도 이방인 여인 룻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였다는 말을 들은 나오미는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자신들을 돕고 계심을 직감합니다. 20절 봅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21절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나오미는 룻이 전해주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룻에게 당부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밭에서만 이삭 줍기를 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또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임을 의식하고 있다면 나오미의 생각에는 계속적인 두 사람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 룻을 향한 보아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기를 나오미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23절 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자 기회를 보고 있던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위해 드디어 한 가지 일을 결단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21절 봅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미가 마음에 계획한 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하여 행하고 계심을 나오미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오미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면 다음 단계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립니다.
당시의 타작법은 대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펴놓고 조심스럽게 밟거나 이렇게 두드려서 나달들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떨어진 곡식을 모아서 공중에 던져서 까부르면 바람에 의해 겨나 지푸라기는 날아가고 나달만 마당에 떨어집니다. 되게 이렇게 옛날이니까 그죠? 미개하죠? 그러므로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주로 오후 5시경부터 해가 진 후 얼마간 불었기 때문에 타작은 주로 저녁 무렵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저녁 내내 일을 하고 나서 그 마당 곡식더미 곁에서 그대로 그냥 쓰러져 자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만을 믿고 따라온 예쁜 며느리 룻을 유력자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는 시모 나오미의 룻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입니다. 자, 룻기 3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보아스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들의 친족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들에게 기업물을 의무를 행해야만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굳이 룻을 보아스에게 밤에 이렇게 은밀히 보내서 수치스럽고 은밀한 일을 행하도록 계획했을까? 그것은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지. 자, 2장 20절이 말하죠.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지 기업물을 자 중에 유일한 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 그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기업물르기를 거절할 때에만 보아스의 기업물르기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과부입니다. 당시 과부는 그 어떤 권한도 법적 권리 행사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보아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보아스에게 룻이 밤에 은밀히 가서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로부터 창녀 취급을 받고 쫓겨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미 보아스의 마음이 룻에게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일이 성사만 된다면 자신만을 믿고 따라온 그 예쁜 며느리 룻은 이제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자신은 편안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룻은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따라왔기 때문에 또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일에 기꺼이 그리하겠노라고 순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룻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룻이 순종하여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룻기 3장 5절부터 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 일러준 말 그대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축복했던 것 기억합니까?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날개와 옷자락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날개와 옷자락은 보호 또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즉 룻이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다른 말로 나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10절 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대로 순종해서 온 것을 보아스가 감지하고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않았으니 라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 보아스가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장점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넌 아직 젊고 충분히 예쁜데 나이 많은 나를 싫다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참 귀한 소녀로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충분히 룻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이방 여인 과부가 감히 총각인 나에게 이 밤에 여기 와서 이따위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라고 말해도 룻은 감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예쁜 마음에만 감격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잡으러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그 와중에도 보아스는 룻에게 배고플까봐 양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16절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말에 나오미가 확신합니다. 아, 일이 잘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리고는 룻에게 말합니다. 18절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과연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유력자답게 법적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 법정에서 먼저 기업 물을 자와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또 은혜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당연히 기업 물을 것을 거절합니다. 자, 룻기 4장 8절로 10절 볼게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참 모든 면에서 깔끔하고 멋진 남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보세요. 그 밤에 자신의 정욕대로 룻을 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철저히 순서를 밟습니다. 아직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모든 것에서 조심합니다. 공적인 순서와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참 멋진 나이스한 남자입니다. 이 깔끔한 남자 보아스를 만난 룻이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인 룻이,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자, 룻기 4장 18절로 22절 볼까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전합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할 것을 도전해 줍니다. 이방 여인 룻은 유대인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시숙도 죽었습니다. 동서는 떠납니다. 시어머니와 룻 자신 이렇게만 남은 환경 속에 처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임을 굳게 붙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그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한 분밖에 남지 않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도 그곳은 당연히 자기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뜨거운 햇볕과 멸시와 수치의 자리인 이삭 줍기의 현장도 당연히 자기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자리로 자신을 들여보낼 때도 그곳은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룻을 룻되게 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룻기를 읽어보면 룻의 역할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두드러지는 룻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통 다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그냥 나오미에게 순종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냥 룻은 나오미를 따라다니고 또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룻기예요. 그리고 축복도 룻이 받습니다. 나오미가 아닌 룻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여전히 가만히 있으며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준 일만 성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의 사명의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너무 멀리 있어요. 잠언 17장 24절 피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 잠언 17장 24절. 잠언 17장 24절. 자, 여러분들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앞에 있다는 거야, 내 눈앞에.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들의 특성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자꾸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다 나의 축복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여러분들 성실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보아스는 우리에게 기업 무르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친족이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린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 내 아픔입니다. 형제의 가난, 바로 내 가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입니다. 보아스가 과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에게 기꺼이 기업 무르기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기업 무르기를 행해야 하는 책임을 소유한 기업 무를 자들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기업 무를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야. 친족이라는 거야. 우리는 소민이의 친족이고 우리 이수연 집사의 친족이에요. 누가 기업을 물러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가 가난하면 내가 기업을 물어줘야 돼. 우리 형제자매의 영적 자매가 영적 자손들이 끊어졌다면 꼭
우리가 기도로서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누구의 땅이 팔려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의 영적 자녀가 죽어서 그 영적 계보의 흐름이 중단되었는지, 우리는 또한 기도로 영적 계보 결혼의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셨습니다. 루시,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한 회복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도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형제에게 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룻처럼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보아스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평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다시 찬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룻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룻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이방 사람을 천대하는 그 땅에서 그냥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성실함을 다해서 그냥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셨고 그녀를 회복시키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왜 갈등하고 왜 방황하고 왜 아파하고 뭐가 여러분들에게 문제예요? 이 찬양하면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룻처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주변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기업을 물러야 할 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보살펴야 될 것인지, 누구를 돌봐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단지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룻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각오로 이 찬양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도로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성전에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느낌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경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경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매이며 사는 것,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룻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룻기는 룻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축복은 룻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곳에서 죽은 듯이 잠잠히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보아스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저는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은혜교회 청년들만큼은 정말 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축복 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누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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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에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는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방금 먹은 아버지의 영광이 섞어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눈을 땅 끝에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것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성실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게으른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내일 여러분들의 모습인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죽을 것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이 성전문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 기도 중단하면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것 다 낚아채갑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우리도 결단코 룻과 같이 보아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패하도록 합니다.